저는 사실 Father's Day라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 했는데 제목을 새로 정하고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시기로 몇 번에 걸쳐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항상 출발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찰스 땡이라는 목사님이 마음 전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마음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가 끝날 무렵에는 이 대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적과 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싸우는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왜 내가 남과 싸우는 거야?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싸우고 돈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입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결국은 이 나라의 국익에 합한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부가 이익을 얻느냐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결국 세상에서의 모든 싸움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상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냐? 누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과 다른 삶의 행태를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반가운 것은 그 와중에도 이 사람도 싸우기는 싸워요.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싸움의 차원이 틀립니다. 벌써 싸움의 이유가 틀립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싸움의 이유가 우리는 뭡니까? 이 싸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의 이유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싸움의 이유가 틀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싸움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모든 싸움의 이유는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싸움의 내용도 우리가 틀립니다. 싸움의 대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는 싸움의 이유는 뭡니까? 싸움의 대상은 뭡니까? 항상 내 카운터 파트가 있어요. 내가 펀치를 알면 거기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싸움이라고 하는 그 싸움의 상대는 누굽니까? 그의 첫 번째 싸움의 상대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항상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의 싸움의 카운터 파트는 누구니?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항상 자기 자신과 먼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북쪽이게 한다. 내 안에 큰 전쟁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도 바울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싸움의 대상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의 싸움의 두 번째 대상, 그리고 또 결국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는 것인데 10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의 적이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13절부터 나머지 끝절 17절까지는 우리가 그 적에 대하면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시작은 어떻습니까? 종말로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종말로. 이 종말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하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제까지 1장부터 5장 말미에 걸쳐서 6장 9절까지 쭉 많은 설명을 해왔는데 마지막 내가 결론을 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결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바로 영적 전쟁의 이기라는 거예요. 전 싸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제까지 내가 주절주절 많이 얘기했지만 결론을 싸움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은 뭘 말이야? 전쟁터로 봤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까지 완전 틀린 겁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말고 다른 시각으로 봐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인데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쇠사슬에 팔과 손이 묶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 어떤 생각을 먼저 갖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있어요.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그러면 나의 대적이 누굽니까?
바로 당연히 로마 군사예요. 로마 군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고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쇠사슬에 묶여있어서 고통받는 순간에서도 그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를 볼 때도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이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가, 이걸 먼저 보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적 상대는 싸움의 대상은 로마 군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성경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아니, 한 놈도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나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답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것 중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기만 말이에요.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는 것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런 게 수많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악령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이 악령의 존재, 악한 영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제가 말한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적이 있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그 투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까? 악령이 있습니까? 천사가 있습니까? 그게 다 좋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던 말건 악령이 있건 선한 영이 있건 나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알겠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영이 존재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우리 선택이 여지가 없어요. 이미 이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고 이걸 인정해야 돼요.